오늘 십자가의 복음에서 시작하라는 첫 번째 주제가, 첫 번째 일과가 영적 성장의 태도와 시작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영적 진보를 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이 태도가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 모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의 지식, 영적인 어떤 성경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체험된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체험된 지식이기 때문에 체험된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체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진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우리 태도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왜 십자가로 선택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요. 십자가는 범죄 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때로부터 이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십자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교재상 1번부터 3번까지 하고, 다음번 모일 때 시작인 십자가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12시 전에는 꼭 마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크게 부족함을 나타날 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가장 부족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리고 나도 잘 몰라. 네. 내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면 신앙의 진보가 굉장히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또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도다. 라우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몰라. 자신을 몰라. 이게 문제예요. 네.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굉장히 부유해. 나는 이 정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 신앙을. 나 신앙 괜찮은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해요. 많은 결핍이 있어. 근데 몰라. 눈도 멀고 벌거벗고 문제투성인데 몰라. 나는 옷도 잘 입고 풍요로움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을 모르면 변화가 있겠어요? 없죠. 어떤 영적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줘야지 내가 알아요. 내 자신을. 나는 내 스스로 잘 몰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 쫓겠습니다. 다 배신해도. 본인은 3번 욕했잖아요. 자기도 몰랐어. 그렇게 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모른다. 주님을 아시죠. 너가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알려면 나 스스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비추는 빛으로 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가 가난하구나, 가련하구나, 헐벗었구나, 부족하구나, 결핍이 많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또 알아야 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두 기도문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2개의 기도문인데 2개의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 기도문이 이거거든요. 눈을 좀 열어가지고, 마음을 좀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려가지고, 밝혀져가지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오고,
그분의 힘으로 그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역사가 너무 큰데 그걸 믿는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너희로 뭐 알게 하기를 원하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나의 형편을 알고 자, 나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되면 여기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요. 근데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요. 우리 편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편에 해야 될 일.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가난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부자인데 굳이 내가 배가 부른데 뭐 먹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야 네, 어쩔 때는 일 때문에 계속 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 당기잖아요. 근데 배가 불러. 그러면 좀 맛있는 거 있어도 아이 뭐 안 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영적 가난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태도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된 속성이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가난한 걸 좋아하세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네. 뭐 있는 척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 그래서 다음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걸 뭐라 그래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쭉 설명하는데 그 복의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요. 뭘 소유해? 그러니까 가난해야지 천국을 소유해요. 부자는 소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태도가 뭐예요? 가난해요. 심령의 가난, 영적 가난함, 궁핍함. 근데 이 가난은 우리가 이랬잖아요. 아, 내가 너에 비해 좀 가난해. 제가 여러분 중에 제일 가난해요. 비교해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 이 비교적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 빈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가난이라고 쓰는 언어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나 너무 절대적으로 빈곤해가지고 내가 구걸해야 돼.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요 상태가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번 오늘 하루를 더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갈급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갈급하세요? 그분이 없으면 정말 진짜 죽을 것 같고 한순간 살 수 없을 것 같고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오늘 묵상 좀 못하고 기도 좀 약하게 해도 뭐 하나님 다 이해하시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해야 할 때 자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그 위로가 되지만 그 말은 절대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는 되지. 많이 피곤했구나. 근데 그때 자가지고 그들이 승리했어요? 예수님 다 팔아먹었지? 도망갔잖아요 다. 근데 절대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느껴지긴 해요. 사실. 근데 말씀을 안 봤을 때는 거기 잊어먹고 내 성향대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냥 그때 조금 잠깐 하고 얼마나 많이 잊어버린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녁에 들어오면 그게 도드래퍼로 한다는 게 그게 더 속상해요. 네. 너무 화가 나. 그렇죠. 이게 우리의 어떤 상태예요. 내가 굉장히 교만하구나. 네. 저는 가끔씩 나는 그런 고백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 고백을 싫을 때가 있어. 나는 꽤 겸손하고 가난한 것처럼 같고, 근데 실은 내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체험하려면 가난해야 돼요. 부자는 절대 복음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가난하고 부자를 우리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부자를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로 비유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걸 다 가져온 사람은 이건 물질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일단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 심령이, 근데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실은 좀 더 빨라요. 생각해보세요. 복음의 흐름을 보세요. 유럽 다 버려, 예수님을. 자기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다 어디에 가요? 아프리카, 가난한 데 가요. 한번 보세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부자가 되면 복음을 많이 버려요. 물질적인, 물론 욥같이 부자가 있고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 신앙하는 게 있지만 우리의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이 영향을 줘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러려면 더 성숙함이 필요해요. 내 여러 가지 풍요로움 가운데 영적 가난과 심령을 유지하려면 더 성숙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유가 된 사람이 자유를 누려요. 자유한 사람이 자유를 누려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려요. 눈먼 자가 보게 돼요. 눌린 자가 자유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줄인 자를 뭐로 배부르세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근데 부자는 그냥 가세요. 부자는 곰수로 보내죠.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자,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핵심만 좀 살펴보죠.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 올라가서 자기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제 세대와 같지도 않고 실비금 잘 내고 소득에 헌금 잘하고 또 특별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실은 저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우리도 보통 교회에 이런 분이 있으면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 저분 믿음 진짜 없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어? 누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정도 돼야지 이런 사람을 흔히 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 우리 거의 수준이 세리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자, 근데 여튼 이렇게 했어요. 11줄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세리 보세요, 세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못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자, 누가 가난해요? 세리가 가난하지. 바리새인들 얼마나 부자예요.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을 누렸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땐 세리도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려면 반드시 절대적인 가난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함 누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태도가 뭐예요? 가난한 마음. 가난하니까 갈망하잖아요. 이 생존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 굶주리니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텐데. 자, 그래서 모든 영적 성장과 진보의 시작점은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 돼. 이게 첫 번째 단계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려면 이 단계가 일단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굶주렸는가? 얼마나 주셨는가?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한가? 하나님 앞에? 이거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진짜 그런가, 이거?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네. 예수님과 멀수록 덜 느껴요. 자, 반대로 모든 실패, 퇴보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스스로 만족해 버리는 데 있어요. 만족하는 거야, 스스로. 자만은 영적 퇴보의 시작점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문구를 거기서 적었는데, 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 속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굶주림의 마음을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성장과 진보의 시작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부족함과 가난함을 느끼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은 언제나 더 좋은 상태를 바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실패와 퇴보의 원인은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자만이야말로 영적 퇴보의 시작점입니다. 더 좋은 상태를 바라보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히브리서 공부했잖아요. 누굴 계속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요. 가장 탁월하신, 가장 좋으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누굴 바라보고 이렇게 바다 위를 걷다가 처음으로 수상스키를 한 거잖아요. 바다 위를 처음으로 이제 수상스키를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본인도 놀라고 막 걸으면서 신기하고. 응? 누구를 바라볼 때는 진보가 있는 거야. 계속 나아가잖아요. 응. 근데 우리가 좀 걸으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걷고, 응?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쟤네들 지금 뭐 하지? 다들 얼마나 신기하게 쳐다보잖아요. 나도 좀 걸을 걸, 이런 마음도 있고, 왜 베드로가 이제 한번 쳐다본 거잖아요. 그때 물에 빠져요. 이게 퇴보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어린이 단계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린이에서 청년 단계, 청년 단계에서 아베의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아베의 단계에서 똑같이 어린아이로 떨어질 수 있어요. 퇴보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시작점이 자만, 교만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진짜 평범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 이게 잘 묵상해야 돼요. 이게 지금 3번 질문이에요. 자, 지금 1번, 2번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 개념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영적 성장을 누리려면, 진보를 하려면 영적 가난함이 필수구나. 내 마음에 줄인 마음, 굶주린 마음,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분 없으면 살 수 없어 라는 그분을 추구하는 그 절대적인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구나. 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왜냐면 필요를 채우지 않거든요. 자, 근데 우리를 부요하게, 이게 성장하기 위하여, 부요케 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느냐, 이 원리가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의 가난이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된대요. 자, 이게 무슨 개념인지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유하다는 말, 예수님 부유하셔. 예수님 돈 많으셔요. 나는 깔린 게 금이라잖아. 금이라잖아요. 전국 보니까 깔린 게 금이고, 뭐 부정한 게 없잖아요. 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뭐가 예수님이 부요해요? 자, 한번 예수님 부요하다는 말과 이게 가난은 뭐지? 이게 비교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부요하다 할 때 부요가 뭐예요? 그분이 부요하시다. 한번 뭐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편하게. 다 가졌다. 다 가졌지, 진짜. 주인이야. 뭐 없는 게 없. 부정은 진짜 없지. 주인.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는데 여튼 맞아요. 그건 포함된 말이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거기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요게 싹 이어져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딱 이어집니다. 요 성경절로. 자, 공급자로 다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존해야지만 아까 필수적인 자, 핵심을 잘 짚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부유하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존이에요.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그분 누군가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예, 그분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만물의 주예요. 얘기한 거 다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어떤 것도 누구에게 의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신,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누구에게 의탁할 필요가 없어요. 자존하신 분이에요.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존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누군가에게 의탁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자, 요게 딱 이제 잡히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이. 자, 좋아요. 뭐가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 이제 좀 감이 잡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가난하게 돼? 아니, 내가 자존하는데 어떻게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되려면 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피조물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는 의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근원적 존재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의존적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죄가 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뭐 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인간이 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가난은 단순히,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을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목수에게 태어나셨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요. 땅이 금으로 사셨던 그분께서, 가난하지,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런 측면을 초점 있지 않다고요.
그게 꼭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분이 가난하겠다. 지금 우리 가난 계속 공부했잖아요. 진짜 빈곤하게 되셨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사셔야 돼요? 누굴 의존하셔야 돼요? 예수님. 맞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리가 그 제자훈련 1단계 3과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을 배웠잖아요. 그 기도의 원칙에서 자기 부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네. 아버지가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나대로 심판하지 않고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니 나에게 들려주신 대로 심판. 그러니까 다 지금 우존 쪽에 절대적 우존이에요. 그분 진짜 가난하게 되셨어요. 절대적 우존입니다. 십자가까지 갈 때까지 절대적 우존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극치가 십자가죠. 마지막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난의 극치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어떤 말에 나왔냐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냐면 죄가 됐으니까 죄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 뭐 할 수 없어요? 교통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영원한 하나였던 분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되셨어요. 분리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신다는지 없어. 왜냐면 이제 죄인이 마지막에 겪어야 할 그 사망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고뇌와 그 고민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느껴지지도 않고 이제 분리가 되었으니까 진짜 홀로가 된 거죠. 물론 아버지와 성령님 거기 함께 계셨지만 그분의 심리와 정서적인 모든 것들은 다 차단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고백이 가장 치열이라고 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을 깨뜨릴 수 없었어요. 왜? 아니 두째 사망이 어떻게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 못 들어요. 전에는 부활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막상 달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누구 삼자가 힘들면, 그 하나님께 도와주실까? 얘기 잘해.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데, 말은 잘해야죠. 근데 막상 나한테 닥치잖아요? 막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 우리가 제 3자 할 때는 말이 좀 편해요. 응? 내 과거도 경험했지. 근데 막상 내가 닥치면, 이게 어두운 거예요. 너무 어둡고,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절대적 우존. 아버지께 의존하셨어요. 가난이 되셨어요. 그 가난할 때마다 누가 부욕해 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다 채워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그 마지막 의탁의 결과가 뭐예요?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승천하신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 의존하고 십자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가난이에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돼. 저도 잘 모를 때는 또 예수님 부자였구나. 또 가난하게 되셨지. 목세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사셨지. 그렇게 해서 그 수준의 생각했죠. 자, 이제 그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부유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뭘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부요를.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 따로 사랑 따로 온유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선함,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모든 걸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게 해결돼요. 예. 자, 근데 그걸 이루셨단 말이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부유할 길이 열렸어. 우리가 진짜 부유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부유를 체험하려면, 그렇지. 그분의 길을 똑같이 걸어야 되는 거라. 그분의 가난의 길을 걸어야 부유를 체험해요. 그 그리스도는 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가난을 추구해야 돼요. 마음의 가난을 추구해야 돼요. 절대적 빈곤, 목마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 예수님의 절대적 의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정리가 되셨나요? 자, 이제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 순종해서 무너졌단 말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했어요. 응? 뭐 3, 4천 명이면 될 것 같네.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성이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냈는데 죽었단 말이죠.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난리 났어요. 막 울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까지 인도하시고 뭐 하는 것입니까? 막 얘기했어요. 전진할 수 없었어요. 왜 계속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약속은 있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취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성의 실패로 말미암아 취소된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진보가 안 일어나 지금 막혀가지고. 왜 함당 못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기본적 원인은 아간이 훔쳤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게 11조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리고성의 첫 번째 산물이에요. 전쟁의 산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될 거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11조를 헌금하는 거는 뭐와 똑같냐면 이제 너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너에게 허락된 것임을 증명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아, 이게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리고서의 정령은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가 그의 땅이란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아간이 훔쳤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걸 잘 훔쳤어. 그 죄가 있어가지고 실패했지만 실은 자만심을 가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 만약에 하나님 이제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야 돼. 그러면 야 지금 안 돼. 요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가야 돼.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피할 리도 없고 실패할 리도 없어요. 근데 자만심이 안 물어 이제. 네. 그냥 하면 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거나 할 때는 그 다음번의 일에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뭐 하지 않아요. 그게 또 여리고성 더 큰 성이면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할 텐데 저 별로 여리고성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실수가 굉장히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의 많은 실패가 어떤 거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좀 작은 거잖아요. 아이성 같거든. 그러니까 기도하자. 묻지 않아.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 뭐가 들어왔어 이미? 자만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쩌겠어요, 집사님. 우리는 어쩌겠냐고요. 여리고 여사도 이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그렇게 아이성 지도 안 잡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딱 지나가, 그냥. 네.
우리 이렇게 실수 많이 해요. 정말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여리고 성대 시작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예 성도고 뭐 저걸 뭐 할 수 있 이렇게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런 자만심이 영적 진보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죠. 이 장면은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다음에 사역을 잘하고 이제 죽을 병 걸렸어요. 더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고. 자, 여기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엘리사가 있는 한 엘리사가 다 알려줘. 막 아람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계시해줘가지고 다 이겨.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죽을 병 걸렸어.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찾아가 병문안 갑니다. 그때 마지막 죽기 전에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쏘라고 그래. 창문 열고 화살을 쏘아요. 그것은 아람을 진멸하기 위한 첫 번째 신호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화살을 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아람의 세력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그걸 진멸하기 위하여 그렇게 쏘았다.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대충 개념이 알잖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럼 땅을 탁, 세 번만 딱 쳐요. 3번. 우리 그랬잖아요. 3번 정도 완전한 숫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화를 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리라.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생해요. 자, 왜 이런 태도가 생겼어요? 그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줘요. 믿음의 수준. 이 요아스 왕의 믿음의 수준. 그래서 더 갈급하지 않고, 더 추구하지 않고, 더 강구하지 않고, 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이 됐지. 우리도 굉장히 이런 태도가 많아요. 뭐 이쯤이면 됐지. 그 3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잘 못 이루어요. 좀 승리하다가 요쯤이면 뭐 죽었겠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뭐 할 때까지 쳐야 되는데, 진멸할 때까지 쳐야 되는데 한 3번 정도 치고 이쯤 정도면 처리된 것 같은데, 그게 또 이제 틈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영적 자만심인데 그래요. 그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건 중에 기름에 가난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이제 자녀가 뭐 할 것 같아?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죽고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담보로 돈을 빌렸어. 애들이 뭐 종이 되게 생겼어요. 돈이 없어. 엘리사 시대 때. 그래서 찾아갑니다. 당신의 그 종이 학교에 다녔던 그 선지자 학교에 다녔던 그 출신 중에 한 명이 남편이 더 죽고 이제는 또 돈을 빌려가지고 먹을 돈도 없다. 근데 애들이 이제 팔리게 생겼다. 도와달라. 엘리사에게 부탁해요. 엘리사 묻습니다.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냐? 집에 다 먹고 이제는 기름? 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뭘 빌려가지고 빈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그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릇에. 용어판 케이스가 얼마큼 차겠어요. 근데 빈 그릇에 넣었더니 가득 차. 얼마나 신기하겠어. 막 그릇을 기름을 막 부었어요.
언제 기름이 끝나요? 언제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릇이 없을 때, 더 이상 그릇이 없다고 외쳤을 때. 응? 뭐라고? 열왕기하, 왕하의 어제 몇 장이지? 4장, 5장. 딱 성경 장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6장인가? 하여튼 딱 기억이 딱 안 나요. 근데 그 내용이 나와요. 그 그릇에 채우는 내용이 나와요. 언제 그쳐요? 그릇이 없을 때 그쳐요. 그릇이 더 있었다면 계속 채워지지. 하나님의 풍요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목마를수록 하나님 더 풍성히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이유는 그만큼 목마르셨던 거예요.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4장. 왕하 4장. 열왕기하 4장. 예. 나와요. 자, 이 마무리하면서, 산상보리 있는 말씀을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잠깐, 이 마이크가 필요해요.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마치면서 나는 어떠한 태도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가?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고 줄일수록 가난할수록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네.